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또 주일 아침을 맞아서 저희들을 이 예배 현장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영광 돌리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져서 일생 동안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고요. 오늘 성탄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후에는 이제 주현절로 이어지게 되고요. 부활절과 또 오순절로 이어지는 절기들이 1년 동안 계속해서 그 절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력에 있어서 초대교회부터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전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절기들은 참 형식적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또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절기들의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더 확실히 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자는 데에 의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의의를 꼭 기억을 하고 절기들을 우리가 맞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초기, 그 성장기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는 것이 균형 잡힌 신앙 성장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라고 하는 그런 기록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그 예수님의 부모님은 그 유대교 전통에 따라 가지고 항상 매해마다 관례대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6월절 절기는 약 7일간 지키게 되는데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은요, 사실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 7일 동안의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을 다 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계속 머물지 못하고 부담스럽게 여겨서 한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예루살렘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먼 길에서 오는 것도 비용도 많이 들었을 터이고, 또 예루살렘에서 또 거기는 또 물가가 또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숙박 시설도 예를 들어 우리 같으면 휴가철에 그 숙박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처럼 아마 숙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아마 숙박에 대한 비용 부담과 먹을 것에 대한 비용 부담들이 분명히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하루 이틀 정도가 지나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냥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그 날들이 다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었고, 그 날이 끝나자 이제 집으로 또 돌아갈 때에 어린 예수님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했던 분들이 계셨으니 바로 이 요셉과 마리아, 즉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습니다. 당시 6월절 행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는 고향 단위로 이제 무리를 지어서 이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에 아이들과 여자들은 그 앞쪽에서, 그리고 남자들은 뒤에서 이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어느 행렬에 끼어서 저 앞에 어디쯤에 있어서 같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밤이 되면 가족들 중심으로 다시 모여서 또 밤을 이제 보내게 되기 때문에 만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냥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찾았지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여전히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깜짝 놀란 마음으로 부모님은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루살렘에까지 다시 되돌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사흘이 지나고 나서야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앉아서 토론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47절의 말씀을 보면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그 지혜의 대답 때문에 그 사람들, 선생들조차도 놀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놀란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놀랬을까요? 네, 이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그 랍비들과 선생들과 뭔가 토론을 하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그 토론하고 있는 그 지혜의 말씀과 대답들을 인해서 놀란 게 아니고 그건 들리지도 않았겠죠. 무엇 때문에 놀랐을까요? 거기 있었다는 게 놀랐던 겁니다. 찾았다는 데 대해서 안도감과 어떤 그 긴장이 풀리는 그런 상황에서 드디어 찾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부모님은 놀랬던 것입니다. 성경은 재미가 있습니다. 47절과 48절에 그렇게 놀란 두 대상이 있는데, 한 대상은 예수님의 그 지혜의 대답 때문에 놀랬고, 또 한 대상은 그의 부모님들이죠. 예수님을 가까스로 찾은 것 때문에 놀랬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놀란 마리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 근심하는 마음이 느껴지지요. 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에 머물러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라고 답한 게 아니고 어떻게 대답을 했냐 하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부모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졌고요. 이 가족들은. 그러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렇게 집에 돌아간 예수님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읽었던 마지막 말씀인데 5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더라,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가 놀라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라는 질문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대답 사이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네, 아무것도 못 느끼고 계신다고요? 네, 제가 느낀 바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참 묘한 긴장감이 돕니다. 부모의 질문과 놀람과 그 질문과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 사이에는요, 굉장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아주 묘한 긴장감입니다. 이때 이미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사명자의 모습으로 보게 될 때 사명자로서의 부르심과 그리고 가족의 관계에 있어서
참 이 상충하고 또 충돌할 수 있는 그 긴장감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예수님과 이 부모 사이에서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쉬운 일례로 제가 목회를 하겠다고 신학대학을 들어가겠다는 말을 부모님에게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저희 아버지는 이미 또 하늘나라 가셔서 저희 어머니만 혼자 계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겠습니다. 신학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원래 신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저는 심리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것도 4학년 때 여름 방학 지나고 나서 이제 졸업을 이제 한 학기 앞두고 어머니에게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제가 그 심리학을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제가 신학을 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부모님이, 어머니가 야, 너 왜 그렇게 남들이 안 가려고 하는 그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 꼭 네가 그 길을 가야만 되겠니? 너 말고도 할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을 텐데 네가 꼭 그렇게 가야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긴장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알았죠. 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기도하고 결정한 일이니까 아마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다. 내가 기도할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목회의 길로 들어선 분들이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다 그렇게 부모의 응원을 받고 지지를 받고 그렇게 기도를 받는 분들인 줄 알았는데, 제가 나중에 여러 이제 목회자들을 만나고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또 예비 사모님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대를 무릅쓰고 목회의 길을 들어서는 분들이 참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친하게 지내던 몇 분의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거의 한 3년, 4년, 5년 정도 교제를 하시던 이제 자매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목회를 할 거냐, 나를 선택할 거냐. 네, 그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당신하고는 내가 결혼할 수 없다라고, 나는 도무지 사모는 못하겠다.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사모는 못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이별을 선포하고 떠나간 사모님들이, 사모님이 아니죠. 사모님 될 뻔한 분들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면 함께 그 길을 갈 것 같은데 이 길이 그렇게 힘든 길일 수 있겠구나. 그렇게 결혼까지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사랑했던 남자도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일일 수 있겠구나. 그렇게 헤어진 목사님들이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자매를 만나서 또 결혼해서 또 그 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자리에는 누군가는 맞고 누군가는 맞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형태의 사명자이든 간에 사명자의 삶에는요, 가족과의 그런 긴장감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긴장감,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이 없다면 그것 또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반대로 그런 긴장감이 생겨난다고 해서 그게 이상한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아무튼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 긴장감과 동시에 다시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자신의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며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하늘부터 내려오는 사명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가족이라고 하는 체계 안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그 체계 안에서 나는 그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과 사랑이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는 순종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또 가정에서 또 자신이 지켜내고 완수해야 될 그 책임과 그 본분들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의 본을 보이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51절 말씀에 보시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이 말씀처럼 책임과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신 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결코 그 균형을 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명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가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때로는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런 예배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예배도 아닌 기도도 아닌 말씀을 읽는 순간도 아닌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떻게 이런 순간에라고 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불현듯 경험하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깊어지지 않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고 또 그게 한다고 해도 그건 불행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얼마나 힘들고 부담만 되고 때로는 그 직분이 이렇게 내가 왜 해야 되나라고 하는 어떤 짐으로만 여겨질 때가 있다면 그게 어떻게 행복이겠습니까? 그건 불행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그 직분이 힘들고 그 사명이 힘들고 어렵고 내게 무거운 짐이 될지언정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 서 있다면 힘은 들어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성장하면서 그 사명을 그 사랑으로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생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 고생을 하더라도 행복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고생을 해도 행복한 경우가 언제일까요? 올해 102세이신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철학 박사시고 교수님이 계시는데 잘 아실 겁니다. 최근에도 TV에서 그 일상을 이렇게 보여준 그 영상을 제가 잠깐 봤는데요. 아직도 정말 너무너무 건장하시더라고요. 이 김형석 교수님이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책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며칠 전에 그 TV 방영분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고생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단순한 문장인 것 같지만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야, 참 대단한 통찰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이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이 있는 고생은 행복이다. 사랑이 있는 고생은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게 쉽게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참 귀중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할 때 우리는 대부분 좋은 일만 생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할 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교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고생을 해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고생에 뭐가 붙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붙으면.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고생은 행복하다. 제가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아픈 부인을 위해서 옆에서 병 치료를 합니다. 수발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이게 고생스럽겠죠. 자, 고생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챙겨야 될 것도 많고 때로는 대소변을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없는 분일 경우에는 그것까지도 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럴 때에 그 고생은 고생일 겁니다. 그런데 그 고생을 하더라도 행복하다라는 거죠. 무엇이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그 고생도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명석 교수님이 교수님의 나이가 한 70대 정도였을 때 부인이 아주 동안 20년, 30년 동안 병치료를 하면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그 병수발을 다 하셨거든요. 먼저 보내신 겁니다. 아마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이런 깨달음이 오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명석 교수님의 이 말씀을 제가 임의대로 고쳐서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을 일로만 감당하면 그건 고생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한다면 그건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을 좀 가득 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요인은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이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나가고 회복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장은 단 한 번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멈추는 순간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성장이 멈추는 순간 그것은 단순히 쉼이 아닙니다. 단순히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도태되는 것이고 마치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후퇴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한 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남아있는 이제 2021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이 며칠간 동안은 이제 다가오는 2022년 새해에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좀 새롭게 다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보다는 2022년이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가득 차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또 맡겨진 소명 또 사명
그런 직분들을 잘 감당해서 사랑이 있는 고생을 통하여 행복한 믿음의 삶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가정에서 또 마땅히 감당해야 될 또한 그 책임과 본분에 대해서 균형을 잘 맞추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기준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성장해 나가고자 할 때, 저희들 또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더 성장하고 더 아름답게 주님께서 주신 직분들을 감당하면서 행복한 믿음의 삶, 영적인 성장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